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59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이 마치 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잘못하면 이리들에게 다 먹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지혜와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험악한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기가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장수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중에 지혜를 가진 전략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가. 그래서 이런 이 전략가가 지혜를 잘 동원을 해서 전략을 잘 짜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아무리 무기가 좋고 장군이 전투 실력이 좋아도 지혜, 이 전략가가 없으면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지혜는 이기는데 승리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유를 보면은 지혜 없이 행동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들도 가만 보면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지혜 없는 말 한마디 했다가 그만 싸우고 분쟁하게 되고, 그 지혜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혜라는 게 뭘까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아요. 상황 판단을 잘해. 그리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정신세계. 그러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죠. 자,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지혜라는 것은 첫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옳은 것, 그른 것. 이거 잘 구별 못해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우선 양인지 일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저게 양이야, 일이야, 2단인지 3단인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인지 이런 걸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실수를 합니다. 2단에 빠져들어가요. 네. 또 이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정말 죄악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나중에 죄인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 같이 즐기자.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요셉은 남의 나라에 와서 외롭고 그런데 이 여인이 유혹을 할 때 요셉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 여자하고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거를 하와는 마귀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마귀가 옆에 딱 오면 야, 난 싫어. 그거는 아니야. 너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 이래야 되는데. 또 해야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한 부부인데 나발이라는 남편과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은 진짜 지혜가 없이 말을 해요. 미련하게. 한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내가 어디서 그런 존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마치 개와 같이 돌아다니는 자들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놈한테 내가 먹을 걸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나발을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다윗에게 내 주여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면서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하죠. 그 말을 탁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지 않게 된 거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롭지 못한 말.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어떤 말을 해야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바르게 그 이치를 알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자기가 취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 좋은 방법들을 동원을 하죠.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아간이 거기서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를 훔쳐왔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몽땅 다 돌 맞아 죽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재물은 취하면 안 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것들을 엘리사는 다 돌려보냅니다. 지금 국가 간에 양쪽 국가 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판에 그 장군이 가져온 물건을 받아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하시가 쫓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손님이 왔는데 이거 좀 다시 받아오라고 그런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오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오늘밖에 몰라. 미래는 준비를 안 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후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지금 힘들어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세 번째는 창조주와 창조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알고 부지런하게 남이 하든 말든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걸 따라갈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역할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게 다 지혜자예요. 때에 맞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다 지혜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을 하되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지혜자예요. 지혜는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창조적이며 창의력적인 사람입니다. 야곱 같은 인물이죠. 삼촌이 품값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나는 연봉 얼마 이런 거 싫고요. 내가 기르는 양들 중에 얼룩달룩한 놈이 나오면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창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 그것으로 야곱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이리때의 유혹을 잘 구분해서 피하게 해주고 이리때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험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꼭 가지고 세상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지혜로워져요. 지혜는 성령의 감동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영감이 충만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배우면 지혜가 풍성해져요. 지혜의 창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속에 있는 5가지의 성품들 속에서 지혜가 나와. 생각을 깊이 하면 거기서 깨달음이 나와. 이 5가지 성품을 잘 개발해야 돼요. 지혜는 많은 경험자들의 경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경험은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때와 같고 죄가 왕노릇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싸워야 될 현장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사명바로 감당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풍성한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